우리 어버이 찬양대 찬양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찬양보다도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의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제주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제주 동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에베소서 오늘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있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과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네, 함께 찾으셨으면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5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는 멀리하라.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뭘 꼽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홀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맥락을 잘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에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은 종교와 시대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보편적인 가치예요. 누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는 걸까요? 주 안에서가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기준을 내 생각이나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뭘 받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면 기분이 좋던가요? 우리 어버이 찬양대.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던가요? 여행을 보내주면 기분이 좋죠. 자녀들이 찾아와도 기분이 좋죠. 또 용돈을 줘도 기분이 좋죠.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효 다 한 거야.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잘한 거죠. 부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용돈도 드리고 생일마다 찾아가고 그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했다라고 제시한다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기준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기준을 자기 마음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도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라, 성경 말씀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힘겹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끼쳤던 일들이 생각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대할 때마다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덕분에 우리가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 품어 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으로 부모를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이런 상처들, 응어리들이 풀어진 다음에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표현에 이제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휘파쿠오는 아쿠오, 듣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순종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들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된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바라는 힘도 아니었고요,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가 뭐냐면 히브리어 레브 쉬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왕이 됐다고 해서 뻐기지 않게 해주시고, 제 그 휘하에 수많은 군사가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이 솔로몬, 그러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했던 그 솔로몬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아쉬움으로 남고 있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지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섬김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에게 공경하여라,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명령으로만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지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효녀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10계명 가운데 5번째 5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0계명 내용 잘 아실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대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 티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처럼 그 슈퍼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 하실 수 있고, 우리 어머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할 수 있는 일들도 차츰 줄어듭니다. 돈벌이도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도 간혹 생길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네로 치부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비중 있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도 괜찮은 취사 선택의 여부가 아닙니다. 자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못을 박아 두신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며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실까요?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함께 밑줄도 그어가면서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20장 3절 말씀 보시면 3정 1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우리말에는 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계명이죠. 4절, 5절, 이제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제 7절 말씀인데 여기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죠. 10절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부터 이어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는 계명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의 엘로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5계명 가운데 언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부모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까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는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여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5계명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인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잘되고 잘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 너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는 영육 간의 형통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일컬어서 기름진 땅, 그렇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땅은 척박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평안의 복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잘됨의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 이 복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만 말씀하지 않고요, 부모에게도 한 가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흔히 실수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그 화풀이를 자녀들 앞에서 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만만한 거예요. 자식들이 만만한 거예요. 자식들이 내 소유물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짜증도 피우고 화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에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화가 날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어리지만, 애기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노엽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길 바라시죠?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공교육 시키는 만큼만 믿음 교육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교회 교육에도 여러분 그만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 잘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야말로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는 지름길이고요, 변치 않은 불변한 아주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늘 당부한 게 이거였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잘 견지하십시오. 환난과 핍박에 달려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건강하게 자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바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자녀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당부대로 믿음 생활 잘 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기도 요청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중요한 일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일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부탁이야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 동부교회 영적인 아버지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할 역할도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실 때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교만치 아니하고 말씀으로 서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실 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마지막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가장 마음에 품고 해야 될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 안에서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예수 영접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잘 계셨어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길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형제간에 잘 지내겠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발자취, 자식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 제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킨 이 자리 이제는 우리 후손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복된 효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수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잘됨의 복이, 장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있으니 이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함.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